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복신앙가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복받는 비결, 특별하게 복받는 비결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동차 왕이라 불리게 된 것은 자동차를 실용화할 수 있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까지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기 이전에는 자동차가 있기는 하였으나 몇몇 사람들이 타는, 그리고 매우 불편한 그런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오직하였으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투자하라 하고 찾아가면 은행이 또 말하기를 아니 잘 달리는 말이 있는데 마차가 있는데 그걸 왜 만들어 불편하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자동차는 사실은 실용화되는 그런 편리한 자동차는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실용화시키고 편리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포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실용화시키고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량 생산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매우 중요한 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가 가난한 아일랜드계 이민자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민자 중에서도 영국 본토에서 잉글로색슨족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달리 아일랜드계는 켈트족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일랜드계 이민자 이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때로 생각하면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양반이다, 또 중인이다, 그리고 상인이다, 그리고 아주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마음까지도, 다시 말해서 양반도 돈이 없을 수 있는데 양반이 돈이 없어도 그래도 자존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촉 천민들은 배우지도 못했지만 사회가 그들을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그 사회성에 기대어서 어떤 일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성취욕, 이게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일랜드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댈 만한 운동도 없고 뭔가 기댈 만한 마음조차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겨두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큰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닐 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상용화, 실용화 되지는 않았을 때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큰 관심 없습니다. 마차가 있었으니까. 그 소리도 들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차는 지금 차하고 다르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엔진도 전기 엔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기관이라는 거를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 기차를 끄는 전기기관, 지금 또 그것도 사용 안 합니다만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전기기관 큰 기관을 작은 거에서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별로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회사 나가고 밤에는 집에 와서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다들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방, 큰 거실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이 사는 그 집안의 주방이니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그 집에 와보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주방에서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도왔습니다. 저녁 때 돌아와서 아내도 일 다닙니다. 맞벌이에요. 저녁 때 돌아와서 남편을 도와서 그 주방을 어질러 놓은 그 남편을 도와서 엔진 만드는데 뭐 부속 찾아달라면 찾아주고 공구 달라 그러면 공구 주고 이러면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포드가 성공한 후에 기자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포드가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 책에 다 나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만 있으면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포드의 아내는 포드를 열심히 도왔는데 대부분의 아내는 남편을 돕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상한 일만 안 벌리면 남편 돕습니다. 뭐 실수를 해도 그 다음에 또 용서하고 또 돕습니다.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그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포드와 그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말 중요한 조건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아무튼 포드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갖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계학을 전공한 무슨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 성공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포드가 그 당시 때 다니던 회사,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다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한 발명왕 에디슨의 전기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장에 다 따지보면 10년 차이뿐이 안 나요. 포드와 에디슨은 10살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 형 같은 그 사장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실패해도 또 매진하고 또 연구하고. 근데 너무 거듭되니까 가난하니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포드가. 그때 포드에게 지금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자, 그렇게 아내가 말했을 적에 포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성경적 접근을 해서 포드가 아내가 말했을 때 어떻게 그 아내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까 합니다.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포드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냐, 돕는 배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 차원에서 접근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이냐? 도움입니다. 도움. 누구의 도움?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데려다 줄 적에 돕는 자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만나서 줄 적에 무슨 마음으로 그럼 만들었느냐? 본인이 돕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보면 혼자 지내는 아담이 치근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누가 돕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돕고 싶었습니다. 누구를요? 아담을요. 그래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돕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돕고 싶었던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돕고 싶으니, 남편을 돕고 싶으니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돕기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냐? 도움입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남편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왔구나. 본식 결혼은 내 소관 아닙니다. 사람의 소관 아닙니다.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데려다 줬을 때 아담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뭐 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은 근본적으로 아주 영감이라 하죠. feel. 이미 알았어요. 뭘? 결혼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라? 하나님 소관이라. 그래서 거기에 조건에 대해서 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처음에 사랑할 적에는 그냥 좋아 하다가 사람이 사람끼리 달리 살던 사람이 만났으니 자기하고 다른 점이 발견되거든요. 그 다른 점이 발견되면 저 사람이 틀리다 합니다. 이래가지고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나무르기도 하고 빈잔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좀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돕는 자로 주셨는데 실상은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돕고 싶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어요. 포도가 자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저 아내를 만난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인데 하나님이 저를 나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 도우라고 주셨다. 그걸 하나님 차원에서 보았더니 뭐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어 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 그 책에 의하면은 그 사람 또한 그것도 하나님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 깨닫고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는 그를 깨닫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거 못 깨달은 사람 많아요. 말해줘도 그거 인정 안 하고 또 핀잔 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기에게 온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하고 되뇌이며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보고 자기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리 해보면 어떨까, 저리 해보면 어떨까 했을 적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신이 엔진에 대하여 뭘 한다 그래 라고 했을 텐데 포드는 그 돕는 그 아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듣고 그래 볼까 하고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기통 자동차를 드디어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드는 여느 사람과 다른 생각 하나를 갖게 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셨을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도움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도움인데, 분명히 도움인데 과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풀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 지식을 따라 귀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다시 말하면 정리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는데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랬다. 그럼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당시에 사회적 남녀 관계의 그 통념이 남자는 위,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리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예 저 위에 창세기 레위기 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남자 여자 동등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붙여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 동등하다는 이 지식을 따라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좀 밑에 사람으로 보고 귀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귀히 여기라.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랬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은 더 연약한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무를 하나님이 지워준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연약하다 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해. 아내가 연약해. 근데 더 연약해. 그러면 남편은 강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남편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가 더 연약할 뿐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남편도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자, 연약한 존재인 남편. 이 남편이 독자성을 가지고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아내의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포드가 아내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정하였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온 거거든요.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왜 중요하냐? 본시 남자도 연약해요. 그 연약한 남자가 강하게 성공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관계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와 만나게 되었다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내를 통하여 남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열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는 것이고, 인정할 때 포도와 같은 그런 영광 받는 것이지, 이거 인정 안 하면 매번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구원을 이루어 갈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매번 시끄러워. 남자는요 그냥 간단히 하나를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뭐요? 여자를,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하나님 속안으로 온 그 아내를 귀히 여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귀히 여길 때 그 아내를 위해서 귀히 여기라는 것 아닙니다. 남편 자신을 위하여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 기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살아가면서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바람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바람을 이루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움이거든요. 그러니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항상 되뇌이기를 저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저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후에 기자가 물었을 때에 그 문헌에까지 남겨놨잖아요. 말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성공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으로 도움으로 인정한 그 남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성경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집 하나 사고 이 땅에서 건물 하나 사고 뭐 아무튼 좋은 것들 장만하고 이러면 아주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거라면 다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헛된 것이라. 그걸 통해서 천국에 상을 쌓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다 헛된 거예요. 이 세상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이 세상 그 모든 게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예요. 아내. 왜 그럴까요? 한번 성경부터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내가 내 몫이야. 아내가 나의 몫이야. 이 세상 모든 게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내 몫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내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차피 이 땅에서요 수고해야 돼요. 아담 이후로 수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수고해도 사실은 그게 헛된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굴 통해서 오느냐? 남자에게 아내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내 몫이야. 아내를 귀시 여겨서 아내를 통하여 온 하나님의 그 도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헛된 것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말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아내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움이라. 즉 내 아내는 하나님 도움이야.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 땅에 살면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움이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저 아내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시 아담은 혼자 사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운 거 이런 것도 몰라. 그래서 외로움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쌍쌍이 짐승들을 전부 아담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짓다 보니까 죄다 그네들이 혼자가 아니라 쌍쌍인 겁니다. 그럼 나는 왜 혼자지? 라고 하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끼도록 일부러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와를 데려다 주셨는데 무엇으로 데려다 주셨느냐? 도움으로 데려다 주셨다. 성도는, 특히 남자는, 남편은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포도처럼 새겨둬야 됩니다. 뭐를? 저 아내는 누구라? 하나님의 도움이라. 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오고 내가 저를 귀히 여기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아내를 경히 여기면 여러분 기도 막혀요. 즉 여러분 소망이 막혀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본인을 위해서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말을 하거든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니까. 아내가 어떤 요구를 하거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시고자 하심으로 간섭하시는 것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라 이것 잊지 아니하게 되면,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냥 기도는 저절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도움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이루어진다. 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굴 통해서 온다? 남편 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남편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남편들 아내 보고 그랬죠. 남편 세워야 된다. 남편 세워라.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세워라. 그런데 남편은 말이죠.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내는